제6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현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밭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2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2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외소 사방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2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2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2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2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열왕기상 6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서는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고대 왕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는지 그 왕으로서의 자세, 본질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다윗이 죽은 이후에 솔로몬이 차기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죽기 직전에 솔로몬에게 세 가지를 당부하죠.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대쟁부가 되라고,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그리고 왕으로서 그를 반대하는 세력들을 정리하도록 당부를 합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법도대로 잘 따라서 올곧게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을 정리하고 품을 자는 품고 자신이 어린 나이이지만 왕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다윗의 법도를 따르고 또 예배도 열심히 드렸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본에서 1000번제를 드릴 때 꿈으로 지혜를 구하라고 지도해 주시죠.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도움을 또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법궤 앞으로 달려가 다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되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솔로몬은 나라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갑니다. 그는 이제 평탄한 세월을 보낼 때에 자신이 왜 왕으로 세워졌는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왜 평탄한 세월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 건축 시작하기를 결정하죠. 그래서 레바논, 지금의 레바논, 예전에 이제 시돈에 있었던 히람 왕의 두로에 있는 히람 왕에게 백향목을 얻어오며 이제 드디어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성전이 어떤 모양으로 지어졌는지 구체적으로 그 식양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 되었을 때에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4년 되었을 때 둘째 달 이때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성전 건축이 시작될 때에 특별히 오늘 본문은 출애굽과 연결시켜서 이 성전 건축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전에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 말씀의 상징물이 두 개의 돌판, 십계명 돌판이죠. 이 돌판을 보관하기 위해서 법궤가 필요했고 이 법궤를 보관하기 위해서 성막이 필요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천막으로 되어진 이 성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두기 위하여 한 곳을 지목해 줄 것을 알려주셨고 시간이 훌쩍 지나 다윗 때에 예루살렘이 지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성전 건축의 장소로 하나님이 지목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이 드디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건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계획하고 계셨고 소망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드디어 이루어진 거죠. 그럼 이 성전 건축은 다윗의 소망이나 혹은 솔로몬의 열정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소원이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받은 이것을 이제 제2 출애굽이라고 하는데요. 출애굽은 특히 세 개의 출애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나왔던 출애굽을 제1 출애굽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죄에서 건진받은 것을 제2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제3 출애굽은 이 믿는 자들이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때, 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이때가 이제 제3 출애굽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출애굽을 당한 자들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과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을 같은 선상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에 이제 계획하셨던 것이 성전을 짓는 것이었다면, 이제 우리를 주님께서 이 세상에 건져내셔서 제2 출애굽을 거쳐 우리가 세례를 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에 주님이 계획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교제하시는, 말씀하시는 바로 성전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시죠. 네, 이 부분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마음에 좀 담아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라는 질문을 할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혹은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다면 이것은 좀 부족한 설명입니다. 대답이죠. 그러면 오늘 이 본문과 연결하여서 보게 되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 우리를 죄에서 건진 이유, 우리를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결한 자,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은 이미 따놓은 당상입니다. 이건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구원하셔서 주님이 뭐 하기 원하시는가? 성전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이 무엇인가? 이게 이제 또 중요한 질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계속 이 부분을 강조하십니다. 어제도 나왔던 부분인데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너는 성전을 지을 자인데 이 성전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네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막을 주시고 성전을 주셨는데 이것은 형태는 다르지만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이야기하고 싶고 그들과 사귀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죄악되고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과 만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대화하고 싶은데 이 세상이 죄악되니 하나님께서 거룩한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죄 없는 장소, 하나님과 백성이 만날 수 있는 장소, 그것이 바로 성전, 성막이었습니다. 인간은 죄가 있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요. 그래서 번제단을 통해서 일시적이지만 죄를 씻습니다. 깨끗하게 하는 거죠. 죄를 불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없으니까 그들을 대신해서 제사장들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은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곳인데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번제단을 통해서 물두멍을 통해서 성소로 들어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곳이 바로 성막 혹은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전으로 부름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이것은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라는 질문과 동일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만나고 싶어 하시고요. 우리랑 사귀고 싶어 하시고 우리랑 대화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랑 같이 조금 저속한 표현일 수 있겠지만 우리랑 놀고 싶어서 우리랑 사귀고 싶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결한 내적 성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시죠. 그래서 주님이 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가? 왜 우리를 정결케 하셨는가?
목적은 우리랑 사귀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랑 교제하고 싶으시기 때문이죠. 이걸 안 하면 주님이 너무너무 서운하십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성령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을 때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한 것이죠.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 성령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이에요. 우리가 성령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이 뭐 하시는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은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다른 짐승들은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가 없죠. 우리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랑 너무너무 사귀고 싶어 하시죠.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그 에덴 동산이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에덴이라는 곳이 이제 성소이고, 그리고 요단 동편이 이 성전 밖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주의 모양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저 우주 너머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리고 우주라는 곳이 있고, 우리 인간 세상이 있고, 이런 단계로 있죠. 지성소, 성소, 그리고 성전 밖, 하나님이 계신 보좌, 그리고 우주가 있고, 우리 지구가 있고,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사귀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싶어하는 곳입니다. 이제 이 출애굽과 이 성전이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요.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주님과 사귐의 관계가 깊은 관계가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성전의 모양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이 아침에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크기만 대략 이야기한다면 길이가 60규빗입니다. 30m 되는 거죠. 너비가 20규빗, 10m 되어집니다. 높이가 30규빗, 15m 되어지는 직사각형의 모양입니다. 지성소가 10규빗, 10규빗으로 정상 20규빗, 20규빗으로 정사각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성소가 40규빗, 20규빗으로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3분의 1씩 하게 되면 지성소가 3분의 1, 그리고 성소가 3분의 2가 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앞에 현관 형식으로 이제 중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와 성소 주변으로 3층으로 되어진 다락방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밖으로는 성전 뜰이 있고, 성전 뜰 밖으로 이제 이방인의 뜰이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성전의 모양을 대략 설명했는데요.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하시면 그래픽으로 되어 있는 것 너무나 많이 있으니까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외벽 공사를 다 마쳤을 때 내부 공사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어떤 형식으로 나타났는지는 알 수 없는데요. 성전의 외벽 공사를 다 마치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는 말씀 11절에서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외벽 공사를 마치고 내부 공사를 할 즈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시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잘 지켜라.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할 것이고 이스라엘을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열왕기서를 쭉 보면서 뭔가 느낌이 오실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갑자기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을까요? 한 번 더 나타나시는데요.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고 이제 봉헌식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한 번 더 나타나세요. 나타나셔서 하는 이야기는 이것과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라. 그러면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이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징계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세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성전의 존재 목적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며 어떻게 하면 이 성전을 더 잘 지을까? 어떻게 하면 더 예쁘게 지을까? 성전 자체에만 자꾸 관심을 갖는 거죠. 성전의 존재 목적은 잊어버리고 이 수단에만 관심을 갖게 되는 이 모습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완성한 이후에는 이 아름다운 성전을 보고 솔로몬이 취해버려요. 이 성전 자체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솔로몬이 7년에 걸쳐서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이 성전이 마치 내 거 같은 거예요. 나의 열정과 나의 소망이 다 담겨있는 이 성전을 보면서 그냥 뿌듯한 거죠. 그러면서 이 성전의 존재 목적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존재 목적을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성전 완성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기브온에서 1,000번째 들렸을 때와 같이 이 말씀하셨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 그 성전 건축하고 나서는 꿈으로 다시 말씀해 주신 것이고요. 오늘 이 6장에 남아 있는 이 부분은 성경에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셨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이 당시에 나단 선지자가 아직 살아 있었다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꿈을 통해서나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해 주셨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열심히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근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성전의 존재 목적이.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또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 헌신한다고 하는데 이때 자꾸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왜 하는가? 신앙생활의 본질을 잊어버릴 때가 많죠. 우리 성도님들이 누군가가 왜 신앙생활 하세요?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닐 수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복 받기 위해서요. 우리 가족 잘 되게 하기 위해서요. 또 좀 신앙이 있는 분들은 천국 가기 위해서요. 이런 형식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복 받고 우리의 가족이 잘 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입니다. 본질은 아닙니다. 주님 믿으면 복 받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자손들이 잘 되고 맞습니다. 하지만 이건 본질은 아닙니다. 또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것 이것도 본질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즉시 천국 가기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개판을 쳐도 주님은 택한 자들은 반드시 구원받게 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본질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왜 교회를 다니는가? 여기에 진짜 목적이 우리 성도님들 입술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것은 주님하고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하고 친해지기 위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칫 교회 봉사가 목적이 되고 교회 사역이 목적이 되고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는 것 부수적인 것이 목적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이 죄성 때문에 본질은 없어지고 부수적인 것이 그 본질의 자리를 차지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어떤 분들은 인정받기 위해서 하기도 하고 교회를 봉사를 열심히 하면서 뭔가 열심히 하면서 내 마음에 안정감을 갖는 분들도 있어요. 봉사를 안 하면 뭔가 불안해지고 사역을 안 하면 뭔가 하나님께 죄 짓는 것 같은 비본질적인 것이 자기의 중심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또 교회에 봉사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지도하며 지시하며 그 안에 자기가 자기의 정체성이랄까요? 자기의 존재 이유 이걸 통제 욕구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또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함으로 인정받으면서 어떤 직분에 올라가고 회장이 되고 이런 자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건 다 부수적인 거죠.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교회에서 사역하며 인정받을 것 우리에게 좋은 자극이 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칭찬받아야 됩니다. 또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들은 교회가 주는 그 직분을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 주신 선물로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죠.
또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것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하지만 이건 부수적인 거예요. 본질은 뭐냐? 하나님하고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사귀고,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얻어지는가? 그런 은사적인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 성전의 본질이 나랑 대화하는 거다, 나를 알아가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이다, 이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알려준 이후에 솔로몬이 내부 공사를 하죠. 내부 공사에 핵심이 있다면 다 금으로 칠해 놓습니다. 이 성소 안에는 빛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럼 그 안에 등대가 있습니다. 등불, 촛대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빛이 쫙 나요. 그러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소 안이 다 금이에요. 그럼 빛이 반짝반짝 됩니다. 그럼 거기는 너무 화려한 곳이 되겠죠. 마치 이 우주의 별들이 반짝이는 것처럼 다 이 빛이 반사돼서 반짝반짝반짝 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너무 아름답게 화려하게 최고급으로 만들었는데,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다면 이 성전은 존재할 이유가 없겠죠. 네, 실제로 이 성전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자 하나님은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을 다 파괴해 버리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의 본질,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주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 이게 본질입니다. 그 외의 것 필요하지만 그건 비본질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과 친해지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대화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성전을 멋들어지게 만들었지만 그 안에 성전의 본질, 하나님 알아가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을 이 새벽에 우리가 발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비본질에 너무 분주하여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를 비롯한 사역자들이 사역에 치우치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잃어버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